오늘은 아름답게 살다 가신 법정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소유라는 책과 서 있는 사람들, 또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저서를 많이 남기고 또 무소유 정신으로 정말 멋있게 사신 분입니다. 그 이제 유명한 일화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산에는 꽃 피네 하는 거, 꽃이 피네 하는 그 책의 그 제목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하면은 옛날에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에 해인사 거기 대중 그 화장실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에, 그 법정 스님이 대구에 가서 코스모스 씨를 사가지고 쭉 뿌려놓고 이제 가을에 꽃이 코스모스 씨를 갖다 쫙 뿌려놓으니까 나무 그 잡풀이 안 나고 코스모스만 쫙 자라니까 그때 해총 스님하고 이야기가 해총 스님한테 산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중에 그 산에는 꽃 피네 하는 책은 그 실상사에서 길상사는 서울의 대원각이라 하는 그 유신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대원각이라 하는 술집이 유명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을 이 법정 스님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 보살이 길상 보살이 기부를 할 때 이 법정 스님이 그 기부하는 것을 받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걸 받아가 만호 하면 안 받았는데 10년 동안 쫄아가지고 그거를 길상사를 만들어서 지금의 서울의 길상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제 법정 스님이 해인사 계실 때에 자원 스님께서 많이 그 뒤를 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스님이 이제 그 경서를 원래 이제 이저 법정 스님의 은사 스님은 효봉 스님입니다. 효봉 스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판사 스님으로 일제 시대 때에 그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출가해서 절구통 수자라 하는 그런 이야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 상자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인사에 계실 때 자원 스님께서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이제 그 법정 스님이 그 참여하게 된 그 동기가 어떤 이유로 경서 그 편찬하는 데에 참여하게 됐느냐 하면은 해인사에 어떤 노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팔만대장각 앞에서 하니까 저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법정 스님께서 그 보살님한테 저거 아닙니까? 하니까 저거 빨래판 같이 생긴데 저거 말입니까? 하니까 그때였어야 이 법정 스님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 무식하고 모르는 보살들에게 경전을 좋게 번역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원 스님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 스님께서 이 법정 스님께서 그때 행사에 있을 때는 뭐 공양 시간에도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뭐 예불 시간에도 잘 안 나오고 선방에도 잘 안 왔고 이래가지고 대중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원 스님이 무엇을 좀 있어 어떤 스님한테 저 법정 스님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스님이 법정 스님한테 갖다 주려고 하니 간단히 거기서 미움받고 있는데 그 이제 갖다 주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갖다 줘봐라 하니까 갖다 주고 이제 갖다 주니까 법정 스님 방에 들어오라 하니까 가보니까 막 책도 많이 있고 막 경서도 쓰고 이러니까 존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번은 성철 스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불자나 스님들을 삼천배를 하라고 이제 성철 스님이 하니까
이 법정 스님이 어디다 글을 올리기를 3,000배 하는 데 대해서 좀 부당함을 올리니까 해인사에서 그때 그 뭡니까 대중 공량이 붙어가지고 법정 스님을 있는 방을 갖다가 막 구두를 팔락하고 난리 법석을 띄었을 때도 성철 스님께서는 그 법정 스님의 내막을 잘 알고 말렸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기로는 그 이제 법정 스님은 송강사의 그 사암자에 있었는 거로 알지만은 그래도 이 스님은 특이한 게 아무리 시자가 있다 하더라도 속옷이라든지 방에 불러넣는 빨래, 겉옷 빨래라든지 방 청소라든지 책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군불 넣는 거 이런 산에 가서 나무를 뜯는 거, 나무를 키우는 비오는 거, 또 울력 쉽게 말해서 채소 같은 것도 직접 그 누구도 시키지 않고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무소유락 하는 책이 180세 인쇄를 했어요. 180세 가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도 책을 한 40권을 펴냈지만은 제가 쓰는 책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파서요법회도 그 한 40만 권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의 무소유는 엄청난 180세 가면은 대단한 책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서점에 책이 나오는 데에 100권이 나오면은 한 2권 정도가 본전하고 나머지는 본전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전을 이제 그 출판사, 저도 출판사를 한 3군데, 4군데, 5군데를 이제 제가 그 거래를 하니까 책을 한 40권 내니까 5군데를 거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출판사 그 사장들이 하는 말이 6,000권만 팔면은 그 본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권의 책이 나와도 2권 정도가 6,000권 이상 나가지 그 이상은 팔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업자들이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거라든지 또 저는 뭐 아주 좀 미약한 뭐 중소 작가니까 법정 스님이나 저 같은 경우 만났을 때 대운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이거 보니까 한 1,000권까지 팔기가 어렵고 1,000권에서 10,000권 팔기는 또 쉽고 10,000권 팔고 나면은 10만 권 팔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의 그 파서요법은 그때 IMF 시대 때이기 때문에 한 40만 권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렇게 책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하니까 이제 강원도로도 피했습니다. 강원도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오대산에 들어가서 그 화전민이 버리고 간 집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데 또랑물을 갖다가 이제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저기 서울의 길상사를 시주받다가 다시 시내로 내려와서 대중표구를 한 데 있어 가지고 특이한 거는 길상사의 이 법정 스님이 회주였습니다. 회주인데도 길상사에서는 돌아서 가실 때까지 하루도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 회주의 방을 그 전부 멋지게 만들어 놔도 거기에서 있어도 밤 10시, 11시 돼도 차를 몰고 어디로 가버리지 길상사 안에서는 하룻밤도 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 스님은 돌아가실 때도 참 검소하게 절대 수의나 관이나 이런 거를 거창 휘장 같은 그런 걸 못하게 했습니다. 옷 입은 그대로 가사만 위에 덮으시고 관도 없이 그 연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무소유의 큰 스승이신 법정 스님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그 이제 법정 스님이 나누는 하시는 말씀 중에 나누자 무소유락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거지같이 살아라 하는 거, 가진 거 없이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돈 벌 거 버리세요. 버리고 그것을 내가 남는 거를 옆에 나누자. 나누자 하는 그것이 무소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라 하니까 가진 거 없이 뭐 스님들이 뭐를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욕심 내놓고 하지만은 그걸 죽고 나면 자기가 가질 겁니까? 미련 없이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푸라 하는 거는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베푸는 거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베푸는 거는 강자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하의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누자 하는 것은 평행, 좌우의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각 동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법정 스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웃에게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불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